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리고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9시에 운명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시간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 바로 전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에 그냥 달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산 자에게는 피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과 피가 한꺼번에 나왔던 것.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군병의 확인이 있었고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그 시신을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23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그냥 성에 머물렀다가 안식일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한 사건이 오늘 여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멀지 않아요. 가깝습니다. 25리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km에서 12km 정도 될 거예요. 내려갔는데 가는 동안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계속 거기까지 가면서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마지막에 이제 저녁이 되어서 거기 엠마오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강권해서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식사할 때 축사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고 만져보라고 이야기하고 생선을 드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부활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형성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런 일을 보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좀 더 확장해서 그가 동정녀 탄생을 했고 좀 더 확장해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었구나.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기독교에 가장 파고 들어가고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리 부활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여러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우리에게 큰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그제도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 유명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지요. 명정순 권사님이신데 이제 89에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가 막내예요. 막내. 근데 이 막내인 목사님이 끝에 잘 모시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새벽 1시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11시쯤 맥박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듣고 쫓아가서 2시간 동안 가까이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 운명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거예요. 그대로 지켜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시는데 이제 90 되신 노인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얼굴에 옅은 미소가 지어지면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명하신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겪어야 하는 거지만 무섭고 두렵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크리스찬들은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혹독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간단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